GCM 선교방송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GCM 선교방송 이인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김저묵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오셔서 책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모슬렘 세미나를 주강사로 다녀오셨다. 그래서 저는 좀 놀란 게 우리 보편적으로 모슬렘 선교를 하시는 차원에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셔서 신학교 설립하면서 바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그런 얘기는 이제 여러 번 하셨는데, 근데 세미나의 주강사로 말씀을 전하고 오셨다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서 좀 새로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네요. 예. 일단 이제 저희 학교가 그 파키스탄, 인도, 네팔 그 학생들이 이제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몇 명이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인터넷 사정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이 뭐 40-50명이 돼도 사실 그 출석,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상황이나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때마다 좀 인원이 좀 변동은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학생들을 이제 교육적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그들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같이 합니다. 사역을 같이 해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큰 포션이에요. 그러네요. 학교에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세미나 같은 거 요청을 해와요, 학교에. 하면은 이제 그 지역마다 이제 특성이 있는데 특히 이제 파키스탄이 제일 뜨겁습니다. 그 어떤 복음의 열정이나 선교 열정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제 그 학생들의 거기는 거의 팀으로 움직여요. 그래요? 네. 지역마다 그 연합 목회자 지역 그 목회자들 함께 연합을 해서 이제 그때 사진도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다양한 사역자들 음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거기 이제 그 목회자들 지역교회 목사들 다 연결이 돼서 하는데,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것이 뭐냐면 모슬렘들을 직접 영적으로 부딪힌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요. 이게 물론 선교사님들은 이제 선교지를 가신 분들은 그것을 늘 경험할 수 있지만은 지금 요즘은 이제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이들하고 이제 생활의 전반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주 어떤 집회에 이제 동원되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그 뜨거움이 설교하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게 축복이구나, 이게. 그러네. 그래서 이제 이번 집회도 이제 특히 이제 그 병자들이 이제 사실 그 모슬렘 지역이 참 아파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아시지만 물이 이제 굉장히 아시잖아요. 위생으로. 아주 흙탕물,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병이 많아요. 병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집회도 이제 특별히 병자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바스라는 그 사역자가 특별히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나 이제 그 세미나 주제는 킹덤 디사이플십이에요. 하나님 나라 제자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중요한 이제 선교 주제입니다. 근데 파키스탄에서 그분들이 어떤 그런 활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참 이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요, 사실 선교를 그러니까 24시간 기도하고 선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지역 사회에서 정부로부터 아무 보조를 못 받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하고 쉽게 말하면 생계가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자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제 사례를 얼마나 받느냐고 여쭤봤거든요. 사례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로서 네. 뭐 2,000명, 3,000명도 있어요. 거기에 500명 교회도 있고 있는데 여쭤보면요. 헌금 자체가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인데. 그럼요. 그래서 이제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여쭤봤어요. 한 1,000여 명이 넘는 이제 그런 교회인데 여쭤보니까 자기 동생이 생활비를 돕는데요. 자기 동생이 장로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 특히 모슬렘이나 네팔이나 이런 파키스탄 이쪽은요. 사실 늘 그랬듯이 참 목회자로서 한번 경험해 볼 만한 선교다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관계는 합법적으로는 아마 인가도 받고 다 해요. 네, 제가 이제 그 라이선스 같은 거 저한테 보여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러나 이 사람들 합법적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한 국가에서 이런 이제 종교 정책은 이제 국내 어떤 국의 어떤 그 신용 예를 들어서 이제 인권에 관한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공식적으로는 다 합법적으로 종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모슬렘들이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그 이번에 이제 저기 어디죠? 파키스탄하고 인도 거기에서 지금 작년에가 큰 한번 박해가 일어났었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 거기에서도 보면 거기는 이제 힌두교 민병대가 자발적으로 이제 핍박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제 모슬렘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주도하지는 않지만은 모슬렘들도 일종의 민병대 같은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인 단체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극진주의자들, 이제 요즘 한 테러 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일에 이제 앞장을 서죠. 그래서 항상 위험은 상존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개신교 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교회 지금 그렇죠. 이제 이 사람 모슬렘 중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이 집회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왜 이게 열매가 많냐면요. 일단은 역사가 커요. 이런 데서는 기적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일단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저기 뭐랄까 일부 사람들은 뭐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 뭐 사기꾼이 너무 많다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정도가 뭐냐면 배가 고파서 좀 식사를 좀 주십시오라는 정도의 그 거짓말이지. 그럼 뭐 배고픈 사람이 배고프면 도둑질이 문제가 아니죠. 하죠. 그것을 우리가 그냥 배고픈 사람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렇죠. 그걸 사기꾼이라고 하는 네임을 붙여가지고 선교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고. 그러니까 모슬렘 하면 일단은 어떤 특히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특히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모슬렘들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인데 그 지역에서 그 모슬렘들이 회심을 하잖아요. 크리스찬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모슬렘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과 행함 일치가 안 된다는 거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모슬렘을 이건 뭐 그냥 하나의 간증이에요. 간증인데 모슬렘을 이제 종업원으로 두고 또 크리스찬들을 이제 모슬렘이었었는데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근데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변질된다. 예. 아. 예. 옛날에 모슬렘은 그대로 믿을 수가 있었대요. 근데 크리스찬으로 된 이후에 이상의 변질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할 부분이 뭐냐면은 왜 변질이 됐나?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물론 여러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모슬렘이라고 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알라 신에 관한 그 종교와 네. 기독교인을 비교할 때 그 사람들도 질문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언약 신학이 네. 굉장히 그들에게 설득력 있는 답변을 줍니다. 왜냐하면 걔네들도 모세, 아브라함 그 언약에서부터 자기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정통성을 이제 갖고 있다고 하는데 언약 신학을 제대로 풀었을 때 이삭과 그 이스마엘 예를 들면요 에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실 백성들이구나. 거기서 언약을 하긴 하면은 그 소위 말하면 그 대립적 그 관계가 거기에서 이제 화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이 언약 신학이 물론 많은 분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특히 모슬렘 그리고 또 이스라엘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라고. 언약 신학하고의 관계가 일반 신학보다는 좀 뭔가 이 연관성이 확실하다. 구체적이죠.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증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신학적 토대가 언약 신학입니다. 그 이번에 가서 강의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제가 마태복음 이제 저는 4장과 5장을 많이 해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직접 와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거냐. 그래서 이제 팔복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는데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우리보다 훨씬 영적으로 블레싱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는 그 많은 물질적인 부유함 속에서 얼마나 그 복음을 때로는 제대로 이해 못할 때가 많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야말로 만나. 그저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거기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정말 하나의 축복의 땅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실제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얘네들하고의 그 만남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 상으로 이 사람들과 계속적인 소통이 일어나다 보면 매일 썬데이 우리가 이번 강의도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몇 시간 정도 하셨나요? 뭐 우리는 길지 않아요. 다 합쳐도 1시간 정도. 아 그래요? 몇 명 정도가 봤다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인원을 다 못 봐요. 못 보는데 그걸 이제 셀 수가 없고 맨 처음에 이제 저한테 부탁한 게 맨 처음에는 보통 한 100여 명 정도가 됐는데 2차로 저한테 부탁했던 게 한 500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근데 화면을 다 못 봐요, 제가. 그래요? 예, 한쪽만 보다 보면은 또 그리고 줌으로 하는 거예요? 네, 줌으로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달라요, 또. 위치가 틀리니까. 위치가 다르니까 화면에 한꺼번에 제가 보지를 못하고. 그렇겠구나. 근데 반응은 어땠어요? 뭐 이제 끝난 다음에 어떤 반응이 좀 있었나요, 어떻게? 사실은 처음에 그 반응은 이제 저한테 리포트가 됐어요. 리포트가 됐는데 두 번째는 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사고랄까요? 왜냐하면 이제 영상이 조금 원활하지가 않았고 인터넷 선상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제자도 그러니까 킹덤 디사이플십을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의 그 삶이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지금 문명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동떨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 저는 언젠가
하나님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2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양육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대로 다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정말 그곳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광야, 유대 광야처럼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고 마실 물도 많지가 않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그 백성의 그 신앙의 순수성 정말 구원받는 백성들을 거기서 양육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확신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어떤 특별한 어떤 계획을 좀 그쪽으로 가지고 계실까요?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사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우리가 학위 과정을 이제 아주 좀 힘들지만은 인원을 좀 줄여서라도 좀 알차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능하면 많은 협력자가 있으면 이 네트워크 사역.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제로 선교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설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 빵이라도 하나 먹일 수 있는 그 현장 만남이 중요한데 일반인들에게는 100불이 있어도 만약에 이 네트워크가 안 돼 있으면요 전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100불만 돼도 한 지역에 어린아이들이요. 진짜 지금 이제 제가 참 죄송하지만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많이 사역을 많이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좀 죄송합니다만 지치기도 해요. 그렇겠네. 왜냐하면 날마다 줘야 돼요. 네, 날마다 줘야 되는데 아시지만 뭐 우리 학교에 막 공급되는 것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 말이에요. 쪼개 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지친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단할 수는 없어요. 이제 다만 이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좋은 선교의 기회를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신다면 아마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큼 저도 지금 뭐 이제 60 중반으로 가는데 이것만큼 영적으로 신성하고 이만큼 영적으로 도전이 되고 목사답게 저를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블레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분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어떤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겠네. 만약에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재원이 좀 마련이 되면은 정기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저희는 정말로 현장의 목소리를 와 연결돼 있고 그리고 적어도 참 이런 때지만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요 몇십 명이 돼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런 관계를 그 사람들은 그런 관계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네. 내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돌보아줄 사람. 이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2, 3주 동안에 5천 명이 그러니까 한순간에 연결이 돼서 이건 제가 부인할 수가 없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럽니까? 그물을 쳤다고 하는데 우린 그물을 친 적이 없어요. 모르니까 저는. 그물을 어떻게 쳐? 그러니까요. 근데 그물을 찾아서 들어온 거예요. 고기가. 그러니까 뭐 이건 저는 뭐 제 자랑이 될 수도 없고 제 경력과 관계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물고기들이 기어서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 이거 제가 어떻게 외면하거나 힘들다고 중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엔 뭐 이렇게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이 되고 알리면서 또 서로 뭔가 이렇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에 많은 도움이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제가 이제 책 한 권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게요. 그 책이 참 그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얼마 안 남았대요. 얼마 안 남았어요. 난 그거 이제 되면 바로 저한테 하나 갖다 주세요. 아니 몇 권 가져오세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는 작지만 시리즈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책들이. 근데 이제 첫 번째 시리즈가 이제 언약관점에서 이신칭의를 해석한 거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희년 사상입니다.
자, 저는 신현 사상을 연구하면서 진짜로 야,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른가. 이렇게 복음의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연구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 일단 내 자신이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이 이제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그 마지막 심판대에서 노아를 준비시켰는가. 인자의 마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실 때 예. 거기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그 디렉션을 주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전 선교와 맞물리면서 시대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교육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학교로서의 위상 그런 사명 이 부분에 이제 제가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주로 많이 번역하는데 좀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책 저술하고. 예. 번역을 하고 나면 아마 그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이제 마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 참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고, 이제 그게 어떻게 되나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지금은 그 관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빠른 시일 내로 번역된 네.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나와서 또 방송에 모셔서 그걸 계기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한인들에게 또 우리 신학생들이나 일반 평신도들이나, 왜냐하면 지금 제가 관심 갖는 거는 일반 뭐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이렇게 다른 차원에서 언약 신약이라는 그 이야기와 그 내용 면에서 이제 좀 뭐랄까 좀 일반 우리 신학 공부하는 거하고 좀 다른 면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좀 갖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언약 신학이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신학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개념상으로. 근데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신 분들이 드뭅니다. 이제 저도 이제 아니 그러니까 총신 출신이고 제가 총신에 가서 이제 그 채플에도 예배를 드렸고 뭐 부총장 뭐 그 조지신학 그 교수 같이 다 제 이제 설교를 듣고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쳐진 내용이 아니구나. 저는 사실 혈압으로 쓰러져서 거의 죽음 상황에서 죽었다 살았잖아. 10년간 연구해서 사실 지금까지 이거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지 제가 뭐 학문적으로 혹은 뭐 유행하는 학문 중에 하나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특별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만 덧붙인다면 이 언약 신학이 두 가지에서 저는 굉장히 기뻐할 텐데, 첫째 언약 신학을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해 못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뭔가 이게 덮여있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뭐가 이렇게 덮여있는 그런 내용 같은 걸 지금 좀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 마음은 그래서 난 그게 뭔가 근데 자꾸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책이 700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책이요. 근데 거기에 제일 큰 문제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칭의, 이신칭의를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루터가 종교계에 갈 때 사용했던 용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원래 구약에서 갖고 있는 띠이에요. 그게 핵심적 주제인데 해석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왔고 거기다가 세관점 이런 논쟁이 되면서 그야말로 우리는 모호한 상태입니다. 지금 정리가 안 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칭의 해석이 잘못되면요. 구원론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혼돈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말 체계적으로 어쩌면 루터가 심혈을 기울인 것보다 더 진지하게 우리가 그걸 풀어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언약신학의 두 번째 이슈는요.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본의 아니게 선교하고 연결된 게 언약신학 때문에 연결됐고 그러니까 말이야. 책을 딱 마치는 그날에 제가 출판사 찾아서 하려고 했는데 파키스탄에서 제일 먼저 저는 그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 그러니까 말이야. 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김점옥 교수님을 통해서
전 뭐 벌써 5년째 지금 방송을 하지만 뭐 제가 미약하다 보니까 특별히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건 뭔가는 새로운 어떤 방송에 또 새로운 것이 시작돼서 방송의 문이 좀 더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그 생각을 요즘엔 하고 있어요. 그 뭔지는 아직 확실하게 알 수는 저 자신도 모르는데, 자,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 언약 신학을 통해서 구원,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해서 하시는 그런 계획들을 이해하고 선교 연결되면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미승되어 있는 것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은 무슨 학문의 주제가 아니고 내 구원과 직결이 되고 그 주님의 마지막 그 천하만국의 그 천국복음 전파되어지는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는 그 선교와 그 어떤 연결되는 그 실마리가 이 언약에서 출발했다고 볼 때, 저는 이것이 집중적으로 교육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또 귀한 시간 또 마련하기로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